우리 교단 순서노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이림은 목사님, 또 그 장인 되시는 김창렬 목사님, 두 분이 마다가스카르, 마침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선교 사역 보고를 들었는데요. 이 두 분이, 이림은 목사님과 그의 장인 되시는 목사님이 강도의 습격을 받아 두 분 다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침 오늘 설교 내용이 참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였거든요. 근데 또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지만 인생은 정말 수동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두 분은 선교지에 간 지 이제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목회사역, 담임 목회하던 것을 다 접고 또 순서 노회장까지 하셨던 장인어른까지 가셔서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했는데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 왜 데리고 가셨을까? 그럼에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의 중요한 점은, 포인트는 용서입니다. 수많은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으나 요셉 이야기에 있어서 용서 정말 독특합니다. 어떤 이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고 본인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요받는 용서입니다. 형제끼리 싸우면 종종 부모들은 너는 형이니까 동생을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용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용서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해서 피해자인데 가해자 편을 드는 그런 용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요셉이 보여준 용서는 네 번째입니다. 용서받기 전에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는 것, 그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용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 그 이야기,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나 아픔이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여전한 것을 요즘 언어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옛말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그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요셉이 옛 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남아있다면 아무리 담담히 말해도 사실 그 속에는 분노와 화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함에서, 슬픔에서 벗어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즉, 성경에서 성경적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파송에서 예기치 않은 고통이 우리들에게 따릅니다. 요셉에게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요셉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신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잘못으로 원인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왜 이집트로 팔려와서 이 생고생을 하는가 묻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집트로 팔려오는 고통을 겪게 하셨는가 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신앙적 세계관에서는 질문의 주어를 나나 형제나 다른 어떤 이유에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 바꾸어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시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왜 파송하셨을까요? 한마디로 화해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며 또 자기는 형제들에게 분명히 따돌림 당했던 그 시절, 또 노예로 팔려서 비참하게 살아왔던 요셉, 근데 요셉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모습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은 자신의 비참하고 억울했던 과거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파송받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나는 파송받았구나 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 질문,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이룬 사람이 이제 파송의 목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파송의 목적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와 또 그들의 자손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파송의 목적을 이룬 후에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또 그들과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요셉이 이제 하나님과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의 가족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자기 형님들과 모두 화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가족들을 통해, 요셉과 그 가족들을 통해 애굽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이런 요셉의 마음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정말 잘 전달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공동체적 화해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신약 공강복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의 백성들과 화해를 이루셨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파송의 목적을 따르라고 명령하신 후에 궁극적으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 앞서서 12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갈 때 그들을 합당하게 영접하는, 맞이하는, 받아들이는 사람, 가정을 찾아, 집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우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복음의 전초기지,
선교기지 혹은 새로 개척한 교회 등등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어야 할까요? 평안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요즘 어떤 그룹에서 요즘 많이 유행하기 시작한 그 AI 있죠. 요즘에 AI한테 이것저것 묻습니다. 일도 시키고요, 그림도 그려달라 그러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논문도 써달라 그래요. 대학생들이 리포트도 써달라 그럽니다.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 내용들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이거는 뭐 웬만한 교수님들만큼 멋진 논문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에게 AI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AI, 내가 만일 사탄이라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겠느냐? 라고 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교회로 하여금 평안이 무너지게 하면 된다, 이런 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평안이 무너질 거냐 물으니 먼저 담임 목사의 모든 점을 비판하라 그랬답니다. 어이쿠, 네. 설교든 예배 형식이든 신방이든 담임 목사의 모든 점을 비판해라. 자고로 교회 비판은 담임 목사 비판이 우선이다. 두 번째로 편을 가르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교회만큼 편 가르기가 쉬운 공동체가 없다. 이유는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사실 그렇죠. 지역별로도 모여 있고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 정치 이념으로도 나뉠 수 있고 심지어는 기도로도 나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통성기도파와 묵상기도파, 방언기도파와 방언 못하는 파, 어떻게 하든 편을 가르면 된다라고 AI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누고 또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로 나누고 안 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파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장로를 공격하라 그러더래. A 장로파와 B 장로파로 나누어서 담임 목사는 누구 편을 든다 이야기하면 교회는 금방 나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 이처럼 교회에서 평안이 사라지면 복음의 역동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느 동네에 들어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그래서 그 집을 그 동네의 선교의 전초기조로 삼을 때 평안을 빌라고 말한 것입니다. 평안은 구약의 샬롬을 직역한 말입니다. 샬롬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상태,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성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12제자가 파송받은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와는 좀 다른 형태의 악과 죄가 만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구원을 전하도록 파송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문제가 되는 모든 악과 죄의 영향력에 대항하면서 영적 또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생명의 구원과 보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또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걷게 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화해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화해를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미리 보내셔서 샬롬의 공동체를 준비하시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평화와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이 시간, 서로를 향한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평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때 성도님들의 기도도 되고 전도도 되고 친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적 평화를 누리시고 공동체적 평화를 누리시는데 귀한 요셉과 같은 인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